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맡은 한병규 목사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지, 또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며 어떤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짧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서처럼 책의 본래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규명하면서 동시에 주제를 소개하는 간략한 머리말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기 사본과 교부들의 자료는 이 문서를 가르쳐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서라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주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기 교회의 선별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것임을 신약 문서에서도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이 사도행전을 간주하거나 또한 복음서의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운동의 기원과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첫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승리와 시련과 열정과 역동적이게 한 능력의 근원을 포함하여 기독교인의 메시지와 사역과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간략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2차 여행과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에 동행한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인 이레나이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또한 익명의 무라토리 정경, 그리고 유세비우스 모두가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저자의 신원에 대한 외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이 책을 기록한 개인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잘 알려진 후반부에는 우리라는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화자가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귀환했음을 보여줍니다. 후에 이 화자는 바울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여행합니다. 로마에 수감되었던 기간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여행과 그 동료들에 대해 여행의 동반자로서 가능했을 만한 상세한 묘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헬라어의 문체,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헬라어의 문체가 동일하며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작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글을 기록하기 위해 취하는 이 반복론적인 접근 방식과 자세히 살펴 연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저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한 학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 라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기록을 하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은 누가가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로 너무나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이 언제 적혀졌는지 연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연대를 주후 7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고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신의 자료 중에 하나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의 연대를 70년대나 80년대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의 1차적인 목적은 바울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이라기보다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은 땅끝까지, 즉 세계적 강대국의 중심으로서 땅끝을 상징했던 로마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연대를 주로 사도행전의 갑작스러운 결말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후 62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가 바울의 석방과 로마 황제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 그리고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사도행전의 결말은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끝에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결말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인 주후 62년경에 썼음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좀 신빙성이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멈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장한 자신의 정체성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하게 살아계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자 마지막 때에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실 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게 사도행전은 복음서,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 사이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지상에서 완수하신 사역과 높아지심을 통해 하늘에서 지속하시는 이 사역 사이에서 역사적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신보다 더 크신 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복음서가 끝날 무렵에도 그 약속에 대해서 아직 완성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약속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신서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맥을 제공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유대와 갈릴리의 작은 유대인 제자 무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죄와 사망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입증하셨습니다. 서신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헌신된 교회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의 주요 도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성도들의 흩어지게 한 박해,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유입,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의 쟁점들을 제기한 바울의 소명과 같은 사건들의 경위를 추적하는 게 이 성경 전체에서의 사도행전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안에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들의 행전은 1세기 기독교인이 저작해서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헌정한 기독교 기원의 역사라는 이 두 번째 책에 대해서 2세기 이후에 주어진 책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기독교 기원의 역사 역시 첫 번째 책은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 포함된 27권 가운데 하나로 현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원래 누가복음이라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두 책은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기독교 기원의 역사로 이렇게 회람되었지만 이 형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세기 초기에는 4개의 정경적 복음서는 하나의 전집으로 묶여서 사복음서로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기원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이 두 번째 책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끝나는 다소 동일한 토대를 지닌 다른 저자들의 새 작품들과 묶여서 사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전집으로 묶일 무렵에 기독교 문서 가운데 또 다른 전집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들의 전집입니다. 복음서와 사도라고 불린 이 두 전집은 신약의 큰 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원의 역사에 이 두 번째 책이 없었다면 이 두 전집 사이에는 큰 틈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초기에 사복음서로 첫 번째 책은 초기에 사복음서로 회람되었고 두 번째 책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 전집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그 전집을 구성하는 4문서 가운데 하나에 대한 적절한 속편으로서 일반적인 속편을 형성합니다. 바울의 전집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집을 구성하는 몇몇의 편지들을 더욱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배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2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했는데 이는 바울의 편지들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고 독자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누가가 진술한 자신의 두 번째 책의 전체의 목적은 첫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 처음에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가로서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저작을 바치면서 데오빌로가 자신이 배운 바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갖기 원했습니다. 누가의 목적의 정확한 성격은 데오빌로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분명 이미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회심자였거나 개종하기 직전의 구도자였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는 자신의 책을 독자들 중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 모두의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책을 엮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에서 바울의 투옥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기술하는 역사적인 목적,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울을 1세기의 기독교의 30년이란 보다 큰 틀 안에 두기 위한 전문기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도행전은 그 전체에 걸쳐 초대교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을 제시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실제로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하나의 참된 종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증인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심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두 번째 책에 보도된 증인들의 역사, 곧 그들의 사도적인 사역과 선포는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항상 주대심과 통치, 그로 인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이후 계속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보도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 선포의 중심에 둔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메시아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는 복음의 선포는 전 구속사에 걸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4가지의 주제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되며 이방인도 어떻게 이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해답이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유대 백성이 이토록 호응이 없음에도 어떻게 이 운동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보다는 누가복음이 이 질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이 주제가 제시되는 중에도 유대인 대부분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또한 믿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세부 주제는 유대교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실현으로 시작한 것이 독자적인 조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더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것의 실마리는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개관하지만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새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과 부활에서 실현한 것이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할 일인 것이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정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주제는 이 책에는 반대에 직면하여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여러 신실한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제가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 바나바 등 누구를 말하든 이 책에는 성취의 메시지를 땅의 끝까지 전하라는 소명을 공유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의 모범으로 또한 기록이 되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시점에 능력과 교훈과 보호를 베풀고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접 개입으로 믿음을 얻고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배의 난파에도 보호받은 바울의 이야기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의 행위를 포함시키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매개하며 이로써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은 새 공동체로 인도하며 그 구성원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목격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인의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보내주셨고 그 보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낸 것은 누가복음 종결부와 사도행전 도입부 사이에 또 하나의 연관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를 도입으로 볼 수가 있고요.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의 말씀은 3명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의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12장 25절에서 15장 35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기록되고 있고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8장 23절에서 19장 41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28장 31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서의 여정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의 말씀은 배경과 상황의 설정입니다. 헌사와 예수님의 떠남이 나온 후에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약속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준비의 기사가 기록됩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또한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 선출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령의 도래와 함께 이제 출범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런 후에 누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50일째라는 말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오순절날 무엇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무리의 많은 반응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요엘 2장의 말씀과 시편 16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날 일어난 사건들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구약의 성취로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의 4가지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으로 회개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그리고 죄와 용서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4가지 구성 요소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한 공유하는 삶,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공유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동 식사 이렇게 보여주고 공동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삶의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서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아주 유명한 구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지만 이는 사도들의 체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던 사내들인의 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사내들인 권세 위에 올려둡니다. 누가는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의 연합과 소유의 공유를 또한 언급을 하면서 3장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별로 팔지도 않고 다 팔지도 않았는데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에 부정하게 하고 들어간다든지 성전을 함부로 하게 되면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살아있는 성전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그 뒤에 있는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은 교회의 권능 있는 전도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여기 유대 당국의 추가적인 압력과 또한 천사에 의한 극적인 구출의 주제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에 끌려가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예수는 지금 부활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내들인은 격동하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의 공회는 그들의 처형을 막아줘요. 그래서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이 형벌은 석방당하는 사람들이 당하기에는 가볍지 않은 형벌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 단락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쓰는 과부들을 올바르게 돌보도록 실제적으로 조정해주는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사도들이 행정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러한 문제 처리나 사도들의 설교와 기도는 교회가 여전히 유대적인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명의 주요 인물이 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6장부터는 스데반과 빌립과 사울 이 3명의 주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이것 때문에 그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에게 또한 논쟁을 하게 되며 결국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참된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의 유대교의 기득권의 세력들, 유대교에서 잘 나가고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헐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민감한 사항인데 스데반이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 곧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아들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갈림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당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전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로 여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순수하지 않은 유대인들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빌립의 사역 결과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시몬은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마술로 취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죠. 기독교의 믿음은 마술사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신들을 조정할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마술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뜻해요. 누가가 여기 내러티브에 틈새를 남겨둠으로써 우리는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계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사막으로 난 길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고위직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거세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3장 1절의 이야기예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복음의 경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고서 그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이방인 내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1절의 저주가 종식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는 누가 절대 못 들어옵니까? 이방인과 고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 고자 내시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56장의 예언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주요 인물 중에 이제 마지막 인물인 사울이 등장하죠.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과 교회를 기소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나님이 그를 쫓고 있다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알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쫓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에 숨어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번쩍하더니 이제 빛에 쪼여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바울만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도록 이렇게 보내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울이 바로 며칠 후에 유대 회당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을 피해 달아나야 됐습니다.
사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울만 주시하고 사울을 핍박하려고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등장하며 다른 이들은 두려워하는데도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챕터를 넘어가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의 복음의 확산,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에서의 메시지의 확장 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따로 여행을 하고 그 후엔 해안 도시인 요빠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의적으로 정결치 못한 직업으로 간주되었던 피장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여전히 정결치 못한 동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2번이나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과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사울의 소명과 함께 반복은 이 이야기를 더욱더 부각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도록 요구할 필요 없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깊은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환상 그리고 오순절처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받은 공동체마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즐거이 맞아들인다는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이르게 됩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해요.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에 동의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던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고넬료를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면서 잠정적으로 그를 유대인 성도처럼 인정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다른 발전이 뒤따르고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바나바가 새로운 교회를 돕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요. 다시 한번 이 격려자 바나바는 새로운 회종을 지원하고 사울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1년간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함으로써 주변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이때 얻게 되죠. 또한 이제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체포가 기록이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 성장의 먹구름을 들이우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돼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의 체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포는 베드로가 그의 천사나 혹은 귀신으로 오인되는 등 사도행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이 헤롯은 교만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어서 누가는 이 단락을 교회가 성장했다는 요약 구절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에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부터는 강의안에 나와 있는 도표와 함께 이 영상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회중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중은 경배를 위해 모이고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공동체 구성원의 한 명이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은 사명을 받고 파송하게 됩니다. 지도의 58번 구브로라는 땅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바나바가 주도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바보에서부터 리더십이 조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기 시작하며 이제 그의 로마 이름인 바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침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듯 주의 길을 막는 그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들은 바보에서 항해해서 위쪽에 있는 59번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밤빌리아의 수도 버가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땅은 현재 터키 남쪽 해안 도시입니다. 몇 달간의 전도 여행에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담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도팀의 리더십이 자신의 친척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 팀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가의 이탈은 전도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지도 60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에서는 특정한 전도 패턴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기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곧 그들을 공격하고 그 결과 선교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 선교사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세바스테 길을 따라서 지도 61번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복음이 확장되었듯이 박해를 피해 이고니온에 온 바울 일행은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어떤 유적도 찾기 힘든 이고니온이지만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전한 복음은 또다시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대인이 만든 회당은 복음의 징검다리로 기묘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 뻔하지만 어느 곳보다도 그곳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각종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62번의 루스드라라는 땅은 조금 달랐는데 이곳은 이방 도시로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있던 못 걷는 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또한 헤르메스라고 오해하여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같은 바른 가르침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얼마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원정 박해단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러 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누가는 그들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도 63번인 더베라는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다음에 이곳을 다시 방문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도시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개건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일단의 그룹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자 이방인 선도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이어지는 공유에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열띤 토론을 벌인 후에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보고한 경험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해요.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야고보는 레위기 17장과 18장의 요구의 사항들을 반영하는 몇 가지의 금지 사항을 제시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체 간의 화합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받는 통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자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다와 신라를 대표로 보내 안디옥 교회에 확증하도록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타협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았으며 식사와 관련한 규정들은 마가복음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49년경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일행은 1년가량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지속시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교회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1차 때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서 이탈한 마가라는 사람의 이 문제를 두고 다툽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을 향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고향 쪽으로 떠난 셈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 중심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바나바의 이 같은 성품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소개되었고 안디옥에서 목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거기다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한때 거부했던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바나바가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기나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초점을 맞춰요. 길리기아 다소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결정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관문을 지나 황소라는 뜻을 가진 토로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만나는 성이 더베라는 성이에요. 바울 일행은 더베에서 복음을 확고하게 세운 뒤에 지도 66번인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회심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는 교회의 천거를 받은 인물로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결정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반대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를 신방하고 새로운 전도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색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시아라는 땅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 중부 지중해 이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뿐인 중요한 사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을 막는 바람에 사도 바울 일행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은 지도 67번인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빌립보 항구인 지도 68번 네아폴리라는 땅으로 여행하게 되고,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마게도니아에 전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로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라는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분명히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전역한 로마 군사들을 위한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은 거기서 회중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갈 길을 예비하셨고, 이들은 이곳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루디아를 얻은 기쁨의 열매에도 잠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소녀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히자 바울이 그녀 안에 있던 장래를 예언하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그 결과 그녀의 주인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바울을 치안관 앞에 끌고 나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바울과 실라 모두 유대의 관습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은 반면에, 다른 도시들에서 바울이 유대 관습과 신앙을 포기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동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도망쳐 자유롭게 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치안관들이 아침에 그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간수의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그가 재판이 없이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제시하자 치안관은 그에게 사과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제 시작한 새로운 교회는 정부 당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으리라는 바람으로 이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도 69번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규칙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는 먼저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유대인 공동체가 나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의 사람이 새 교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선교사님들을 공격해요. 선교사들의 혐의는 예수의 혐의를 반영합니다. 예수는 경쟁자인 황제와 견줄 만한 다른 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일행은 이제 지도 70번에 있는 베레아라는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곳에는 짤막한 데살로니가 첫 방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주는 증거와도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정서는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도착한 베레아의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니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베레아 교회는 서신이 없어도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편지할 필요가 없이 건강한 교회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강단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단 한 구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샘입니다. 바울은 혼자 이제 베레아에서 지도 71번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6절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강하게 암시하고 있지만 누가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갔는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인 아테네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득실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에 데려와서 자세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아데네는 회당이 있었지만 바울은 철학자들과 아고라라고 하는 시의 광장에서의 논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사도 바울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레오바고에 초청받았으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한 세트의 설교를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시합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주제로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떤 신에게 빌어도 낫지 않았으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묘하게도 병이 멈추고 그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게 하죠. 그야말로 군대 우상, 즉 군대 귀신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고 그 중에 군장이 되는 아레스의 동산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어요. 이들은 이제 아덴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지도 72번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이 고대 도시라면 고린도는 신행정도시, 경제도시였어요. 북쪽 마게도니아의 고도시가 빌립보이고 구도시가 빌립보이고 신도시가 데살로니가였듯이 아가야도 이 둘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을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바울은 온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데만 쏟습니다. 이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 있는 중에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왔음을 말해줍니다. 회당에서의 전형적인 분열 현상이 또한 일어나고 바울은 곧 그곳을 떠나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할 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로마의 독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고린도 항구인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서 유대의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명절을 지키는 동시에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41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선교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PPT 지도 오른편에 있는 수리아라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주황색의 화살표를 따라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땅을 윗지방으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쪽은 동쪽을 의미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시각은 북쪽이 위쪽입니다. 현재의 개념으로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내륙 도로, 그곳을 통과한 셈이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신방을 했던 곳을 다시 지나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세워진 이들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바울의 특징이며 교회가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에베소 전도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막힘도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우선 그는 내륙을 따라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우리를 지도 73번인 에베소로 데리고 와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한 또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욱더 온전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울의 방문으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 터키를 가로질러 내륙을 통해서 에베소까지 여행했으며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방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두드러지게 복을 주신 시기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추정되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점검하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족이 아볼로라는 청년을 전도하고 터를 잡은 뒤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원했으나 거절되었던 복음의 대상지가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미 마음이 준비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 12명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손을 얹어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분명히 회당과 질병과 악한 영들 그리고 폭도들의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땅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극장이라는 곳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은장색이었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은장세객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서기관의 연설로 군중이 진정되어서 바울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사탄의 시도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근거지로 가버나움을 삼으셨다면 서신서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받은 서신서는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와 후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등이고 에베소에서 보낸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서신 13개 중에 5개가 에베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완성되었지만 에베소에서 쓰기 시작했고 사도행전도 에베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에베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중 2년 반을 매일 강론하던 두란노 서원의 바울, 그리고 은장색들의 소동에 죽을 뻔한 연극장 아데미신의 강한 기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그리스 쪽으로 돌렸던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훈련을 한 후에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데 이릅니다. 모두가 자는 오침 시간을 통해서 강론을 펼친 말씀 운동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회개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것을 결심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큰 단계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경유한 로마로의 여행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으며 바울의 로마 도착에 그곳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디모데와 에라스도의 마게도냐로의 여행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바울의 헌금 방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이 헌금 모금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과 로마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인들의 폭동 때문에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먼저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서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이 모든 교회를 들러서 고린도로 이제 향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이며 로마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던 도시여서인지 고린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3개 이상이 되었고 지금 2편이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 75번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던 바울은 고린도를 넘어 선교할 로마를 향해 로마서를 작성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더 넓은 비전을 제시하죠. 이후 서바나인 스페인으로 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헬라를 지나 로마로 간 뒤에 서바나까지 있는 이 복음의 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남쪽으로 여행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문 후에 다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꽤 큰 일행들과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헌금을 모아준 교회들에서 보낸 사전단일 것이었어요. 여행을 하던 중에 어디쯤에선가 누가는 바울과 합류하여 그들은 에게해를 지나 다시 알렉산드리아에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바울을 전적으로 선교사로 묘사해왔던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을 목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보다는 그의 서신들에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씀씀이가 훨씬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무교절까지 빌립보에 머물던 5일을 지나서 이제 지도 76번에 기록되어 있는 드로아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잠을 자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던 곳이에요. 그는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마지막 날인 주일엔 성찬을 한 뒤에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3층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 창가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바울의 잠은 생명을 살리는 잠이었지만 유두고의 잠은 죽음의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를 타고 갔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아소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왜 바울만 홀로 그 먼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면 더 이상 대규모 전도 여행은 힘들 것인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걸으며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암살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으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에베소에 들른 대신 장로들을 지도 77번인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장로들은 밀레도의 북쪽 45km라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다른 설교들은 복음 전도적이든 재판장에서의 변론 성격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는 어떻게 목회할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데살로니가전서와 누가복음에 나타난 지도력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스승과 똑같은 지도력의 전통에서 바울을 묘사하며 그 묘사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의 교회는 그와 날이 셀 때까지 이 이야기를 나누며 에베소 장로들은 그들이 다시는 바울을 못 볼 것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는 계속적으로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빨리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작별하고 80km를 항해하여서 고스 섬에 다다른 다음에 로도 섬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다시 남동쪽으로 향하여 루기아 지방인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베니게라는 땅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향해 두로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지중해를 건너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7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민감했는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그 가는 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고집하자 온 가족이 성문 밖에 나와서 그에게 작별을 하고 무릎 꿇으며 함께 기도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나와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문 뒤 이제 78번인 가이사라라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잠시 머뭅니다. 가이사랴에서 사역자들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복음보다 율법과 간습에 익숙한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오해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선교보다 교회법에 충실한 그들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야고보의 말대로 자신의 결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례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아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의하지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선동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구출을 하게 되죠. 이제 바울은 포로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사도행전 나머지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에서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설득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연설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을 1인칭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연설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과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토라를 충실히 이행한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다시 고함을 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바람에 연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죠.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1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내들인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신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자 사내들인 네 그룹들이 서로 대립하여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모략이 이어지자 주께서 바울을 위로하여 그가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계략을 듣게 되고 난 후에 천부장은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유대 총독 펠릭스에게로 보내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문은 펠릭스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재판 절차와 일치하게 로마 법정의 진행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소들이 증명될 수 없고 자신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펠릭스는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기로 하고 집에 구금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그를 붙잡아 둡니다. 바울이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바울은 아직도 부당하게 계속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신문이 등장하죠. 이 신문은 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주관합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불평하자 사도 바울을 소환합니다. 다시 한번 중심 이슈는 유대인들의 고소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합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새 총독으로서 친구들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의로운 판결은 받기를 힘들 것이라고 단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나 자신의 의견이 공평하게 받아지도록 애썼지만 결국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재판하려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자 이제 이 권리를 사용했던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이제 재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유대 대리왕인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이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갑니다. 이때 네 번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앞두고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유대적 유산에 충실한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찾아온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폭도들 앞에서 행한 변론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목표는 아그리빠 역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제자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죽음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요. 만약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지만 않았어도 석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7장에서 28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인 27장과 28장은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지도를 보시면서 초록색의 화살표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을 빙자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사도 바울은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며 피소가 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항해했는데 미둘레네 섬 맞은편에 깊게 팬 만 위치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이 배는 로마로 가는 게 아니므로 중간에 바꿔 타야 됐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출발할 때는 지중해에 풍랑이 있는 겨울로 이제 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하지 않은 해변에 붙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베니게의 시돈에 들러서 성도들과 만납니다. 두로와 시돈을 주로 베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러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서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 두로와 시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호송 중에도 성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받은 환대는 바울의 로마 호송도 하나의 전도 여행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 수시로 들렀던 시돈교회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교회 신방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해안과 가까이 천천히 이동하던 배는 루기알 지방의 수도인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또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중해 기후로 인해서 근처에서 니도라는 땅 근처에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그레데 섬의 지도 81번의 미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다를 잘 알게 된 바울은 지금 항해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배 운행을 거의 하지 못해서 바울도 겨울 동안 고린도에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주와 선장, 백부장은 작은 항구보다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큰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의지하여 돛을 달았지만 섬 가운데에서 오는 광풍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 바람에 무작정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유라굴로 폭풍에 밀려 정처 없이 떠나가다가 한 섬에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도 82번인 멜리데 섬입니다. 이 풍랑 중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무사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배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풍랑이 밀며 도착한 곳은 로마와 가까운 멜리데 섬이었어요. 풍랑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된 셈입니다. 멜리데에 도착한 후에 원주민의 병을 고쳐준 바울과 누가 덕분에 뱃사람들은 원주민에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누가는 열절 안에서 3개월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 방문의 기사를 대단히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만 골라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로마로의 마지막의 여정은 지중해를 건너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보디올에 도착해서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앞비오의 길을 따라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들어섭니다.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당대 최고의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보낸 시간에 대한 누가의 진술은 그곳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집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들은 기꺼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으며 대개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분열이 생깁니다. 따라서 누가가 묘사한 마지막 장면은 복음에 대한 몇몇 유대인의 반응 가운데 하나일 뿐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거부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향하게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누가의 책의 마지막 구절들에는 바울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하는 사람이 없이라는 구절을 사용하면서 그가 무죄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법적인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흥미로운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 독자들에게 몇몇 핵심 주제를 남겨둡니다.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복음을 금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위한 복음, 예수에 관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에 관한 묘사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단락과 설교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구속적인 사명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길 새로운 참 이스라엘로 위임하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서만 구원이 주어지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며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를 대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이 완성됨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약속된 여호와의 의로 고난당하는 종이십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으키시고 높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천상에서 나라들을 통치하는 다니엘서의 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시며 자신의 사자들을 인도하시고 듣는 이들의 그들의 메시지를 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상의 사역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과 가시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재판장으로 임명되셨고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모두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출현하신 것은 만물의 회복을 가져다 줄 새롭게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미 수립하신 구속적인 통치를 완성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어떻게 평범한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 스데반 또는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전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위해 어떻게 권능을 받으셨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주님이 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권능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백성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한 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에 맞거나 참수당했던 이런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적들의 방해에도 교회가 힘을 얻고 확장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담긴 사도행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과정을 증거해 줍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 박해받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과거 사도들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당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죄와 악의 어둠에 대한 승전보이시며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확장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해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죄악과 어둠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